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작품으로 왕자와 거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16세기 영국 황실에서 헨리 8세의 아들인 에드워드 투더가 태어나죠. 그리고 같은 날 런던 뒷골목에서 술주정뱅이 거지의 아들로 톰 켄티가 태어납니다. 어느 날 거지 톰이 왕궁을 보려고 왕궁 가까이 갔다가 경비병의 제지를 받으며 심하게 혼이 납니다. 우연히 광경을 목격한 에드워드 왕자는 경비병을 호되게 꾸짖고 거지 톰을 왕궁 안으로 인도해 구경을 시켜주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왕자와 거지는 친하게 됩니다. 한 번은 에드워드가 서로의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을 합니다. 놀랍게도 옷을 바꿔 입은 두 사람은 얼굴이 너무 똑같아서 누가 왕자이고 누가 진짜 거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거지 옷으로 바꿔 입은 왕자 에드워드는 진짜 거지로 내몰리며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왕자 옷을 입은 거지 톰은 왕궁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바뀐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거지 톰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고 여러 번 주장해 보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에드워드 왕자는 자신이 왕자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도 믿어주지 않고 거지 취급받으며 갖은 고생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아버지 헨리 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서는 자신이 진짜 에드워드 왕자라고 소리를 치죠. 톰 역시 에드워드를 가리켜서 저분이 진짜 왕이라고 말하면서 이 뒤바뀐 운명의 해프닝은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제목이 뭐라고요? 왕자와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진짜 왕자는 누구이며 진짜 거지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일깨워주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왕자시군요. 공주시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자요 공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거지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사셨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주로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정 자유한 자와 갇힌 자. 자, 벨릭스의 후임으로 새롭게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이 누구이죠? 베스도 신임 총독이에요.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은 바울을 신문하게 되고요. 바울을 신문하던 중에 바울이 로마 황자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황제 앞에 세웠다가 되려 총독 자신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와 상의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아그리파 왕과 그리고 죄수 바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가 됩니다. 자,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은 어릴 적에 겪었던 내면의 상처로 평생을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겨우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충에 먹혀 즉사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 어렸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왕위, 계승, 승인도 받지 못하죠. 30살이 되기까지 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30이 되자 다메섹 지역과 팔레스타인 북쪽의 조그마한 영토를 관할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죠. 이후에 베리아 지역까지 꽤 넓은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은 결코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누이 버니게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왕좌에 앉아 있지만 결코 이들은 행복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죄와 사망에 갇혀 있고 외로움에 갇혀 있고 죽음의 공포와 미래의 두려움에 갇혀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일까요?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기준이 될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내면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노예다라는 것이죠. 죄에 갇혀 사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유자이십니까? 혹시 우울함과 내면의 상처로 인생의 어떠한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에 묵혀서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편한 관계를 여전히 풀지 못한 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은 감옥에 갇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고 그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누가 자유인이며 누가 갇힌 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그 영혼은 갇힌 자입니다. 아무리 겉은 자유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사망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겉은 불편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그는 진정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정 부유한 자와 비천한 자. 가이사랴 법정에는요,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히 모여 있어요. 이들 모두는 세상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부유층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나라의 왕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아그리빠 2세 왕을 끝으로 헤롯 왕가는 유대에서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이 아그리빠 왕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계속 접할 겁니다. 좀 전에 죽었는데 왜 또 헤롯이 또 살아났지? 이렇게 막 헷갈려 하죠. 성경에는 그냥 헤롯으로만 나와 있지만 헤롯의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주전 63년부터 주후 93년까지 무려 156년 동안 5대에 걸쳐 유대 땅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한 집안이 바로 헤롯 집안이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5대째 이렇게 5대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헤롯 가문은 정말 대단한 가문이에요.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벼슬에 오른 최고의 권력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가장 부유한 자이죠. 자, 그런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왕가는 5대 만에 문을 닫습니다. 망하게 됩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지금 재판석에 앉아 있는 이 아그리빠 2세가 마지막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자신의 헤롯 가문의 이 왕의 자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부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요. 썩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모든 부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초라한 자요 비천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우리들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불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선 바울은 어떨까요? 겉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죠. 가난한 자이죠. 비천한 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으로 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상반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는 땅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쌓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땅에 있는 동안에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지는 거예요.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재능, 복음 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이 모든 게 하늘나라에 쌓이는
복이 되는 것이죠. 며칠 전 제가 참 감동받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양실에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요. 이들 부부는 이 부부가 저를 찾아온 이유가 10년 전에 적금을 하나 들었는데 오늘 만기가 되어서 그 적금을 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적금 하나를 드는데 이 적금은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다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이 적금 타면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쓰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끝나서 이 적금을 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며 저에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제가 이들 부부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이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인데 제가 잘 알거든요.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모여준 돈인데, 그런데 그 모든 돈을 선교하는 일에, 선교지의 그 어려운 곳에 그것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솔직히 없던 일을 해버려도 그만이고 또 자신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킨 거죠. 저는 확신해요. 이 재정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쌓였을 것입니다. 이 귀한 돈은 선교지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가난하고 비천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색한 자가 사실 비천한 자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진정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 바울 당시의 권력자들은요, 자신의 이름으로 주화를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다, 그 말이 되겠죠. 따라서 아그리빠 왕은 유대 당대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명한 자 앞에 어쩌면 대단히 초라하지만 또한 무명한 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무명한 자예요. 바울은 유명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이라 고백하며 변호를 시작하죠.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유명한 자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무명한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고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 해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 유명한 매슬로우의 5가지 단계의 인간 욕구를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딘가에 소속되어 자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길 바라는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존경에 대한,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존경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라는 존재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 내려주세요. 이것들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명한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무명한 자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한다면 천국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밝히마실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너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것처럼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유명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비록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그는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였어요. 고린도서 6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지만 진정으로 유명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유명한 자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가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그리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만큼은, 하늘나라에서만큼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된 바 되는,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아주 작은 소책자 하나를 읽었던 책 하나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서두에 서론에서 설명드렸던 거지와 왕자라는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로버트 멍어가 지은 거지인가 왕자인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거지와 같은 우리를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리를 바꿔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왕자로 세우시고 본인은 거지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왕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는 왕자가 아니라 거지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왕자의 죄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아니하고 늘 삶의 자리에서 인정하며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살아갈 것을 도전해주는 아주 얇고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책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냐? 하나님 나라의 죄수냐? 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너는 하나님 나라의 거지냐? 아그리빠 왕처럼 겉은 화려하고 부유하고 유명해 보이지만 결코 자유하지 못한 채 죄의 종으로, 비천한 자로, 무명한 자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때로는 현실적으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자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시는 그런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그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정체성, 공주라는 정체성으로 진정한 부유한 자로, 유명한 자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